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의 인사 좀 하겠습니다.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기 바빠서 누가 왔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안 돼도 그런데 나중에 꽉 차면은 진짜 누가 왔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로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로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도 하나님 신앙 안에서 모인 가족들. 그래서 가정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복음서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실망스러웠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는은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유함으로 또한 평안을 이루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그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고 그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 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마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최초의 교회를 이룬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그 성령 받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이나마 능력, 용기, 담대한 전도,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 등등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을 연구한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형제와 자매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걸 측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인가입니다.
이번에 총회 서울에 올라가서 총회 때 전 총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약 500여 명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각 지방에서 어떤 이 대의원으로 대표가 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구나 가서 인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 헌금 등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과 같은 교회, 저기 잠옷실에 준서야, 저 좀 앉으라 그러세요. 지금 뛰어서서 막 일어서 뛰어놀고 있네 지금.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서 얼마나 올바른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 안 나오고 성도들 안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척도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 이게 우리말로 척도인지 척도인지 헷갈리는데 아마 척도인 것 같은데 척도. 네. 우리 경상도에서는 척도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척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작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상처를 받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자꾸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를 올바로 아니까 내가 이제 해줄 말이 있다.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하면은 항변한다고. 항변하다는 말에 그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어쩌고 신앙 고백한 제자가 예수님이 무슨 고난받고 죽임 당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중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같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거고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겪어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진실한 그러한 순전한 동기를 우리가 사랑과 섬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일에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였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I must bring them also. I must라는 말은 책임감, 의무감이에요. 나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돈 쓰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오이코스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저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러 왔는데 내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녀 전도회, 우리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그러한 오이코스들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정 같은 이 가족과 같은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서 나는 이제 살아서는 이 감옥을 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는 복음에 대한 확신, 아직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헌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 이 두 가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 2장에서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의 공동체까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충성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은혜 안에 있어라. 이게 사도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제일 처음에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척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오신 구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걸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의 모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다니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가? 내가 직장에 다니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에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때로 흔들리고 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만 있는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 죄인은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행, 미리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 성결교회 교리적인 용어로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믿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고백처럼 내 안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도 사랑해 여보, 자 얘다 선물이야. 그런 사랑하고 여보 손 꼭 잡고 막 요즘 참 보기 드문 광경이지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찬양을 해도 아이고 오늘 목도 아프고 목 쉬겠고 요새 감기 때문에 목도 저도 해서 목이 좀 계속 잠겨서 그런데 제 목표가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목이 쉴 때까지 설교하고 노래 부른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래 부르고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저녁 때 목 쉬면은 하루 푹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리라 믿고. 그런데 찬양이 별로 찬양에 힘도 없고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교회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오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려고 할 때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구나. 예수는 뭘 알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막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달리게 되고 이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또한 강해진다는 말은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오뚜기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뚜기는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말로 이제 저 라면 회사 때문에 오뚜기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오뚜기는 오뚝입니다. 오뚝이 그게 표준어인데 오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밑을 무겁게 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장난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밑을 무겁게 했다고. 성경적인 용어로 기초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기초를 반석 위에 바위를 깨고 그 안에 기둥을 꽂아놓은 그러한 집은 창수가 나고 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여러분의 기초가 견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응답해 주자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끕니까?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함으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이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알 때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겁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다 일어섰고 바울도 그랬고 교회 사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충성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충성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먼저 내가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자 훈련은 교회의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제자 훈련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키우는 겁니다.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혼자 외롭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월터라고 하는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들아 교회 가자 하고 자기하고 친구들 데리고 갔어요. 월터의 반에 2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중에 1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깨어진 가정, 그리고 또한 10명의 아이들이 대부분 다 못 사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인데 이 월터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이 막 졸고 딴짓하고 그런데 꾸준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놀이터 가가지고 그 당시 꽤 비쌌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 아이들과 농구하고 피크닉하고, 이 하워드 핸드릭스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20명의 친구들 중에서 10명이 목회자 선교사가 되고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정직한 사업가, 학교 교사,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고. 한 명도 빗나간 사람들이 없었는데 우리는 월터에게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월터는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월터는 우리를 좋아했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었고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2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섬김에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여러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충성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명이 우리가 모였으니까 예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그렇게 섬기는, 그게 바로 기관이고 각 부서고 그런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이해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합당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가 했기 때문에 무언가 대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오이코스들까지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충성된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도망가면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세워주심으로 제자들도 마침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